시간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의 능력,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분명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하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힘 있는 자들은 법을 대놓고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여서 불법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불법을 저질렀을 때 범칙금보다 불법으로 취득하는 이득이 더 많이 있다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구독자 수를 내세워서 지인들에게 100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적이 있어요. 이 30대 남자에게 23년 8월 달 대구지법에서 내린 형벌은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 판결을 놓고 논란이 많이 일었죠. 이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연봉 50억이다. 월급 3억짜리다. 라면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양형 기준에 감경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형량을 줄여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서 더 큰 범죄를 사기 범죄를 조장함으로 인해서 엄중한 형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법적인 보호망이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디다 호소할 수 없이 더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고달픈 삶을 온통한 삶을 억울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외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죠. 라반은 다른 사람들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야곱은 힘들었지만 라헬과 결혼한다는 그 기대로 7년의 세월을 참고 견뎠습니다. 참 로맨틱하죠? 드디어 약속의 날이 됐어요.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 보니까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야곱도 라반에게 속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벌은 반드시 갚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가로챈 다윗은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 벌은 보응하셔서 다윗의 네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벌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으로 되돌려 받게 되죠. 야곱은 라반에게서 7년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는가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따지죠. 그랬더니 라반이 오히려 야곱에게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더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딜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울며 그 자먹기로 그 청을 수락하고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라반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아마도 야곱이 일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야곱을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했겠죠. 야곱은 이렇게 총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레아가 아들 넷을 낳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레아도 자기의 여종을 남편한테 주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후에 레아가 다시 또 아이 둘을 낳고 딸도 한 명을 낳았어요. 라헬이 원통하고 분통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야곱을 구박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요셉이죠. 네. 이렇게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 이렇게 야곱은 무려 아들이 11명, 딸 1명, 이렇게 거대한 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두 아내를 위해서 약속한 날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아직 야곱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 덕분에 라반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만 보면 굉장히 공의로운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약삭빠르고 꼼수에 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안을 했고 삼촌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계획 밑에서 그 계약대로 6년을 더 일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게 되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춘이 다 흘러갔어요. 그죠? 야곱은 외삼촌의 아들들, 즉 외사촌 형제들이 터무니없는 말로 자신을 헐뜯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성으로 보면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얼굴 색도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라반이 볼 때 질투심이 생긴 것이죠. 언제부턴가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6년 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라반은 여러 가지 꼼수로 야곱을 붙잡았죠.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풀싹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이 6년의 기간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던 20년이라는 시간을 다 포함하는 건지는 명료하지 않습니다. 다만 품삯을 정한 기간이 6년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외삼촌 라반은 6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당한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당한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건 네 몫으로 해줄게 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 있는 양이 태어나니까 라반이 또 번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앞으로는 얼룩무늬가 있는 게 태어나면 그걸 내 몫으로 해줄게 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 있는 양,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태어나는 걸 사람의 힘으로 정할 수 있나요? 이건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점 있는 양, 얼룩무늬 있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태어날 확률이 극히 적죠. 그렇죠. 라반은 야곱과의 품삯을 정하는 날에 양 중에서 아롱진 건, 점 있는 것, 검은 건 다 골라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무려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렇죠? 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품삯을 줄 심보가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라반에게 얄팍한 수에도 야곱은 수많은 시간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팠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 라고 믿었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2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든지 때가 돼야 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질 급한 사람이라도 익지 않은 과일 열매를 맛있게 먹을 수 없어요. 떫은 감, 아직 안 익은 감 떼서 한 입 딱 비워 먹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확할 때를 놓치면
땅에 떨어져서 전부 다 썩어버리게 되죠.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반이 야곱의 집으로 온 것은 평생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죠. 형 에서를 피해서 잠시 피난해 왔는데 그 잠시가 20년이라는 세월이 된 거예요.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처음부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야곱은 고향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향을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6년 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에게 요청했을 때 라반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꼼수를 부려서 못 가게 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한 일이 있으면 조급해져 가지고 빨리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직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내 고집대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여기고 실행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내일 이 일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내 의지대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 일이 내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그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에서가 피해자잖아요. 야곱이 가해자예요. 그렇죠? 분명 야곱이 범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거짓말하고 장자권을 탈취했지만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미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넘어지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이 앞선 결과 야곱과 리브가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조급함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조급함을 심어줘서 서두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결국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저는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면 그 일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휴지를 가져요. 내가 이 일이 급한 일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일을 한 템포 쉽니다. 그리고 급한 일일수록 하루 더 기도하고 결정하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유를 가져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밭에서 감자를 캐잖아요. 어릴 때 감자를 딱 바로 캐가지고 배고픈데 감자를 바로 캐면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보슬 감자 집에 가서 막 찝니다. 먹어요. 맛있어야 되잖아요. 쓴맛이 나요. 경험 있으시죠? 바로 캔 감자를 먹으면 쓴맛이 납니다. 캔 감자는 좀 두어야 돼요. 최소한 하루나 이틀이나 두어야지 쪘을 때 쓴맛이 안 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요.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종살이와 감옥 생활로 13년을 연단받았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선 우리가 평생 걸려도 그 수준에 못 다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조급증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에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떼의 눈앞에 딱 놔두었다고 해서 새끼가 얼룩진 게 나옵니까? 새끼가 점 박힌 게 나옵니까? 그 가지 눈앞에 놔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환부에 딱 붙였더니 나았대요. 맞는 말입니까? 그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나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 났을 때 무화과 반죽 붙여가지고 나았다는 건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상처 나면 뭐라 했어요? 대인장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두어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꿈은 계시의 수단이었거든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주변에 있는 양들, 염소들이 다 하얀 거예요. 흰 양, 흰 염소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흰 양과 흰 염소 안에 얼룩진 유전자, 점 있는 유전자를 숨겨주신 거예요. 튼실하게 생긴 양이 새끼를 낳을 때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게 해주셔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새끼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얼핏 보면, 우리 본문을 얼핏 보면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리하실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얄팍한 수를 모두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손에서, 라반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어려움 속에서는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도의 힘의 근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혼자서는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삶을 나눌 때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그 일이 공동체의 일이 되고 나의 작은 기쁨이 배가 돼서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감사가 공동체 안에 넘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 세 번째는요, 베델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돌아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고요. 특히 포로기에서는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됐어요.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한 공동체가 복귀하듯이 야곱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떠날까요? 가난할 때일까요? 부요할 때일까요? 서양 속담에 번영이 가난보다 견디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마음의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야곱도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라반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요, 재력가가 됐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제대를 3개로 나눴어요. 1제대, 2제대, 3제대. 거의 군대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그만큼 큰 재물을, 많은 재물을 모았음에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길을 나섭니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야곱은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주님께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베델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감사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를 나누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 그 베델 신앙으로 20년이라는 거된 세월을 이겨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된 삶을 마치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점점점 확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채워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